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1년 중에서 가장 중대한 절기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치 않는 약속을 생각하면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백성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보내는 중에 이 첫 추수, 첫 수확의 기쁨 역시 함께 누렸습니다. 한 해 농사에서 가장 먼저 결실을 맺는 것은 이 보리 농사였는데, 이 보리의 첫 추수가 무교절 기간 중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리의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초실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날을 비쿠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말을 그대로 한자로 옮겨서 처음 초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음력 1월 16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날짜는 유월절과 무교절 첫날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그 다음 15일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5일은 무교절 절기를 위한 안식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날에 백성들은 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 무교절 첫날 안식일에 이어지는 날이 바로 1월 16일 초실절인 것입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기쁨과 함께 이 첫 수확의 기쁨을 더불어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이제까지 대부분의 율법이 그려있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의 직무를 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머물던 기간 중에 초실절의 규정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이 농사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절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계시받을 당시에 그들은 머지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 입성에 1차로 실패하였고 이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곡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회중은 약 2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수가 많았죠. 당연히 그 광야에서는 그 많은 인원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만한 충분한 곡식과 채소 등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음식을 구해야 했다면 그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양분을 적절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처음 진입함으로써 그곳 사람들이 길러놓은 작물을 먹었던 그 시점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해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 광야에서 생존했으며 그리고 40년간 그 인구가 전혀 줄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 대대에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매년 수확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쳐드려야 했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는 초실절에 바쳐야 하는 제물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이 되면 먼저 이 농부 중에서 백성의 대표가 첫 번째로 익은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보리 단을 하늘 향해서 높이 들어올리고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했죠. 이렇게 제물을 높이 들고 흔드는 제사 방식을 요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 바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이 바쳐 올린 그 보리 이삭은 그해 수확한 모든 보리 수확물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모든 수확물을 대표하는 이 보리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해 전체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 바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들이 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서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의 모든 생계의 면에서도 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배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절을 보게 되면 초실절에 바쳐야 할 짐승 제물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바쳐야 한다. 아멘. 일전에 우리가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는 이 곡식을 바치는 제사가 소제라고 부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소제라는 것은 결코 이 소제 단독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 역시 배운 바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제물의 피를 통한 속죄의 제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초실절 제사에서도 곡식만 단독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순양의 제물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함께 드린 것입니다. 이 절기에 정해진 제물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양은 번제 방식으로 바쳐졌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가죽과 배설물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온전히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번제에서 이렇게 모든 부분을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이 제사자 자신을 온전히 바쳐 올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수확물 전체와 함께 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역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 순양 한 마리만을 바치는 것은 이 절기의 제사로서는 상당히 약소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초실절에 바치는 짐승 제물은 이 순양 한 마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포함된 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초실절의 제물은 무교절에 이 7일간 매일 드리게끔 정해져 있는 제물에 추가해서 드린 제물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교절의 7일간에는 이 7일간 매일마다 7마리의 1년 된 순양과 2마리의 수소, 그리고 각각 1마리의 순양과 순염소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무관하게 이스라엘이 1년 내내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있었던 상번제 이 순양 2마리도 함께 바쳤죠. 이렇게 총합 13마리의 짐승 제물에 더해서 초실절에는 1년 된 순양 1마리를 더 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에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에 어울리는 풍성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13절을 보게 되면 이 초실절 제사에 더해서 드리는 소재의 제물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3절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아멘. 여기에 나온 바와 같이 이 곡식이나 빵과 전병, 이 포도주와 같은 것을 바치는 제사는 다 통틀어서 소제라고 부릅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짐승 제물을 바칠 때에 항상 거기에 더해서 바치게끔 되어 있는 제사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12절에 나와 있는 순양 제사에 더하여서 13절에 소제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초실절에 규정되어 있는 소제는 먼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희생제사에서 바쳐지는 소제 분량의 2배였습니다. 10분의 2 에바는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4.6리터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의 제사는 이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평소의 소제보다 더 풍성한 양의 밀가루를 드린 것입니다. 한편 이 소제의 고운 밀가루가 가지는 의미는 이 온전히 성화된 성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백성들이 이 고운 밀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밀을 추수해서 손수 빻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런 여러 힘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성도가 연단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운 밀가루를 바침으로써 자신들을 이렇게 고운 가루와 같이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찬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백성들은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오늘날의 이 기준으로 약 1리터에 해당합니다. 포도주를 바치는 방식은 그 액체를 그 제단 위에 부어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어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전제라고 부르지요. 이 전제의 의미는 자신의 인격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전제를 비유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로 바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노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충성되고 깊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초실절 제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마지막에 이 포도주를 부어 바침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생이삭을 먹지 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명령한 바는 이 초실절에 첫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그 해에 새로 농사지은 곡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시험거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 햇곡식을 먹든지 아니면 이 지난 해에 묵은 곡식을 먹든지 간에 언제든 풍부한 식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식량이 항상 부족했지요. 봄철에 보리를 수확할 때쯤에는 이미 일찌감치 지난해 수확한 곡식이 다 떨어진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수확 전에 식량이 부족했던 그 기간을 춘궁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과거 6, 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 부르는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초실절이 되기까지 새 곡식을 먹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몰래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춘궁기의 시절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확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인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오신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1장을 보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지방의 기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지만 실상 그곳에서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방금 같이 읽은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이집트의 땅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그 강에서 얼마든지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그런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때를 따라 너의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농사에 반드시 필요했던 투자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크게 음력 2월부터 7월까지가 건기이고 음력 8월부터 1월까지가 비가 오는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7월 말쯤에 건기가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이른비가 내리죠. 만일 이 시기에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의 농사는 아예 시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모든 농사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른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농부들은 그때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열심히 우기 동안에 한 해 농사를 지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농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리를 수확하는 철이 다가오게 되면 반드시 그때에도 봄비가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봄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늦은 비라고 불렀습니다. 만일에 이 늦은 비가 내려주지 아니하면 곡식의 나달이 충실하게 여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늦은 비가 없으면 열심히 지어놓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시기뿐만 아니라 내리는 양 역시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그 비가 이 적절한 시기에 오더라도 너무 적게 오게 되면 가뭄이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나 많은 비가 오게 되면 홍수가 나거나 이 작물이 썩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했죠.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 보기에
이러한 환경은 정말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악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그 가나안 땅의 환경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음행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두심으로써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비를 통하여서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셨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지어왔던 한 해의 농사 과정과 마지막 결실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그 수확의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믿음의 인내를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장차 다가올 추수절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어린 이삭을 먼저 베어 먹고 싶은 마음을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수절 이전까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백성들 각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비결을 배워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을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식으로는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무교절의 경우에는 광야에서도 지킬 수 있었지요. 그들은 이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그 기간 중간에 초실절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초실절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더욱더 많이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거역했던 출애굽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가나안 입성의 날을 계속해서 열망해야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은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마침내 인내를 이루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마다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밭에 내려주신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겼습니다. 그들이 바친 곡식당과 순양과 밀가루와 이 포도주와 같은 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과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초실절의 의미를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절기가 보여주는 복음의 모형을 발견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가리키는 바 복음의 원형을 알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며 다시 부활하신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는 시각에 숨을 거두신 것이며 무교절이 시작되는 안식일 내내 무덤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안식 후 첫날 이제 막 동이 트는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이 초신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초신절은 정확히 예수님 부활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신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이 첫 열매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이러한 해석은 제가 임의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 기록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구약율법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첫 소산입니다. 초신절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모든 것의 첫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모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택하신 성도들을 대표하신 언약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성도들보다 앞서서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먼저 택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셨으며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숨이 끊어지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하였고 그분의 영혼은 낙원에 올라가서 잠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장사한 지 단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전까지 그 어떤 성도들도 이러한 부활을 맛보지 못했죠.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전 시대에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살린 과부의 아들이 그러했고 또한 엘리사가 되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역시 그러한 예입니다. 또 예수님 역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바 있으며 또한 베다니의 나사로 역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소생했죠. 그렇지만 이들이 다시 산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단지 육신의 생명을 다시 찾은 것에 불과했을 뿐 영화로운 몸과 영혼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산 이후에 수명이 다했을 때에 다시 죽게 되었고 지금 그들은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시에 입으신 육신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 연약한 육신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성화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이 당신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 완전히 새로워진 영원로운 인성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거기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으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주권자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그분을 거룩한 첫 열매로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그 첫 열매의 수확에만 만족하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모든 열매를 다 수확하시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추수를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 이후의 상황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또한 영적인 추수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를 낳으셨죠. 더 나아가서 그분은 부활과 승천 이후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교회의 역사를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연합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택함을 입은 사람들을 수확하는 그런 추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초실절 이후에 이 보리 수확의 기쁨을 누린 것과 같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영적인 추수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기쁨은 단지 땅 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기쁨이 있다. 이 말씀과 같이 죄인을 구원하는 영적인 추수의 사역은 이 땅과 저 하늘 모두에서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는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의 열매를 수확하는 복음의 사역을 항상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실절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 역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의 가나안 땅을 소망해야 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해서 영적인 죽음과 타락에 빠진 죄인이었습니다. 그 상태 가운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머리요 마지막 아담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유업으로 물려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로 거두어질 그날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은 곧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다음 열매가 있을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풍성한 열매로 장차 수확될 것입니다.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열매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거둬들이실 것이고, 그분의 알곡에 이 작은 알갱이 하나까지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이미 수확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금께 속한 자들을 거두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재림의 때에는 가장 먼저 이미 죽어있던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활이 있은 후에는 재림 때까지 살아있었던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수확물을 하늘나라 창고에 다 들이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모든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질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영원한 승리의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승리의 표대를 바라봄으로써 인내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이 부활의 약속을 되새기시고 부활과 영화에 대한 이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장차 다가올 시대에 극한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극한 박해와 순교의 고통을 이겨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신앙을 배웠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우리의 후세에게 전해주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 주되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을 통해서도 부활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녀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죄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우리의 영적인 자녀로 삼아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낳기 위한 해산의 수고를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을 전수해왔고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판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충실한 알곡이 됨으로써 장차 다가올 재림의 날에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가운데 이 땅에서 인내하며 또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을 굳게 견지하게 하시고 참으로 장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계신 그대로 맞대어 보고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